지난주에 이어서 반석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군중들의 여론과 또 제자들의 여론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 군중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여론과 또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눈물까지 경험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입술의 고백은 온전할 수 있고 사도신경은 정확히 외울 수 있지만 삶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최고봉이 아니라 밑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는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통치권이 있습니다. 왕이라고 내가 고백했을 때 나를 지켜주는 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왕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왕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라고, 또 순종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또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왕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가르칠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돼야만 진정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숨겨진 죄, 감춰놓은 죄들까지, 앞으로 미래에 지어질 그런 죄들까지도 우리가 믿으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고침을 받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에서 어떤 사진작가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자기는 적성 같은 걸 잘 안 한다고, 지하철을 타든 길을 걸을 때 자선 냄비에다가 돈을 넣은 적은 있지만 자기는 이렇게 도와달라는 사람에게 돈을 준 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우연히 지하철을 지나가는데 정말 행세가 남루한 어떤 노숙자 같은 사람이 중얼중얼 대는데 그 귓가에 그가 하는 얘기가 들렸대요. 배고파요, 추워요. 그래서 그 얘기가 딱 들리는데 자기는 웬만하면 지갑을 열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주고 왔대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 막 했을 때 쳐다보지도 않았던 내가 왜 그 마음이 열렸을까? 그때 이제 그가 생각해보니까 카피가 정확했다는 거죠. 카피. 그 마음의 진실성. 그러니까 추워요, 배고파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자기를 도와달라는 사람들은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장애인입니다. 어떤 이런 그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냥 이 사람은 정말 추운 것 같고 배고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추워요, 배고파요. 도와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추워요, 배고파요 한 그 얘기에 이 사람 마음이 동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님 제가 춥습니다. 주님 제가 괴롭습니다. 제가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을 다 이해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했지만, 이왕 기도하는데, 이왕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대제사 앞에 여러분 인정하고 나가는데 솔직한 고백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새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 대신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 앞에 추워요, 배고파요, 돈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음보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이 반석에 세워있는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풀어버리고, 메인 것을 풀어버리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메인 인생이 아니라 풀어나가는 인생, 막 쪼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힘드냐면 이분이 두 살림을 차렸어요. 자기 가정이 있고 바람을 펴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만나서 두 살림을 차리고 이제 살아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때 왜 힘드냐 물었더니 눈치 보느라고, 안 들키려고 애쓰느라고, 또 잘해줘야 되니까. 자,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나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사람들은 야, 바람 잘 피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접 그 당사자는 들킬까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두 살림을 하는 게 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긴다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화려한 세상에 나가서 또 마음 놓고 여러분의 삶을 펼치는 거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한 주인만 섬겨라. 그게 자유하고 그게 복받는 것이고 그 길이 진정한 온전한 길이라는 거죠. 2020년도 여러분, 그 한 길, 한 주인을 우리의 통치자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 3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가 아니면 다 장성한 자녀가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요. 그럼 이건 합당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 욕심쟁이고 뭐 지나치 이기적인 그런 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남자, 여자 성별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 여러분이 태어났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남편을 만났고 배우자를 만났고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 자녀들을 우상처럼 내 것처럼 그렇게 키워요. 그래서 그게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왜냐?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예배자로 키워야 됩니다. 나도 너의 아버지지만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를 이 땅에 보내준 진정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스스로 자생, 자강,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열어줘야 되는데 다 부모가 알아서 다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대요.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 자는 또 합당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속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물들어서 살았어요. 자본주의에서 물들어서 경쟁주의에서 성과주의, 내고, 애모지상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왔어요. 자, 근데 그런 거 그대로 갖고 예수 못 믿어요. 그런 모습 그대로 세상에 물 다 든 사람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가치관이 형성돼야 되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다시 바뀌기 위해서는 애굽의 물을 빼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물을 다 뺐어요. 막 목마르죠. 주여 배고파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완전 세상 애굽에 있었던 430년 동안의 그 우상 숭배와 그 문화의 세속적인 문화를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휘해서 거룩하고 완전한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나는 대중가요가 좋아.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게 좋아. 여전히 나는 술이 좋아. 여전히 나는 세상 친구가 좋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건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자는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렇지 않게 그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 목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숨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영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차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모든 걸 걸었어요. 보톡스 맞고, 거기에 뭐 비타민 주사 맞고, 또 제일 고급의 차를 타고, 거기에다 모든 걸 걸고, 하루만 더 살자, 1년만 더 살자, 10년만 더 살자, 100년까지는 살아야지. 자, 그렇게 자기 목숨에 모든 걸 걸고 사는 사람은 목숨을 잃어버릴 확률이 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과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 기쁨을 향하여 오늘 나 자신을 던지고, 그것들에 대한 화려한 것들에 대한 내려놓음, 비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은 그 생명이, 육신은 후패지지만 그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역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지. 저도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도 많이 죽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바다에 놀러 갔다가 이 밀물이 들어오는데, 그 고랑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더 놀다가 애들이 물이 차가지고 3명 이상 죽은, 그런 후배 3명이 죽은 그런 광경, 친구가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습니다. 하다못해 고3 그 누나가 대학 안 보내준다고 산에서 농약을 먹고 그 학교로 내려와 쓰러지는 모습까지 저는 보고 죽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저도 죽음의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건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이 땅에서 해볼 걸 다 못 해봐서 그래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고 나에게 주신 그 날까지 나는 만족하고 사는 그런 그 웰다잉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살다 보니까 막상 죽음이 왔을 때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그 목숨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목숨을 잃어버릴 거지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안개같이 스쳐갑니다. 누구나 늙고 누구나 언젠가 호흡이 끊어집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삼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훌륭한 임금이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임금에게 간청했습니다. 임금님은 아무 말 없이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건네주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경비병을 불렀습니다. 이 젊은 놈이 저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너는 칼을 베어들고 이 젊은 놈의 뒤를 따라라. 만일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흘릴 때는 너는 뒤에서 저 젊은 놈의 목을 내리쳐라고 명령했습니다. 청년은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며
찌르지 않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다정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그런데 자네가 시내를 도는 동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내게 말하기 바란다.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너는 거리에 있는 거지도 못 보았단 말이냐? 너는 장터의 장사꾼들도 못 보았단 것이냐? 너는 술집에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못 보고 못 들었단 말이냐? 다시 청년이 대답하기를 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인자한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네 인생의 교훈이다. 네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그 잠만 바라보고 정신을 질축시킨 것처럼 너의 참다운 인생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면 너는 성공할 것이고 유혹과 죄의 소리가 너에게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컵에서 포도주 떨어지는 순간 죽어요. 온통 거기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가 도시를 돌고 왕궁에 다시 왔을 때 임금님이 해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여러분이 투자해야 될 천국 보좌에 모든 것을 하고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에 올인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 유혹의 소리가 아름다운 세상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한 방울이라도 엎지르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요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환난날의 피난처십니다. 라는 그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집중과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가난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음도 금도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사하고 우리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 모든 조건을 주느냐, 누구에게 청지기로서 그 마스터키를 주느냐,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줍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두 살림하면서 어정쩡한 사람,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는 사람 진짜 괴롭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신자도 생깁니다. 그냥 유튜브로 교회 보고 헌금 안 내고 그냥 그런 신앙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가면 말 많고 서로 얘기도 많고 그래서 뒷담화하는 거 싫어서 그냥 자기는 유명한 목사님 유튜브 설교만 듣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대요.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많이 사라지고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줄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이길 중고등부 애들이 없어요. 세상에 그 성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이 잘못 배워서 그래요. 주님을 신뢰하는 다니엘 청소년부터 그렇게 요셉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낮은 곳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시죠. 이처럼 경이로운 분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 정말 미래의 설레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유능한 과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와도 같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모든 모래알을 합해도 우주의 별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먼지 티끌 정도 수준도 안 돼요.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크게 보면 문제가 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것들은 다 작아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경영에 여러분이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경영, 세계의 경영, 그리고 우리 교회의 경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신을 통치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분과 여러분이 2020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분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하시다고 해서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 숨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숨결과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분을 아실 거예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이분은 주기적으로 본인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에 붙이는데, 단지 워런 버핏과의 몇 시간의 점심시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기꺼이 수억 그리고 수십억 A차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의 저자 가이 스파이어에 의하면 그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시간을 위해 7억 원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지불했다고 합니다. 투자 기법,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의 삶의 철학과 투자 철학이 조촐한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데 3시간 정도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석한 1억을 주고 만났던, 7억을 주고 만났던, 21억을 주고 점심시간 3시간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 같은 점이 있어요. 그 시간을 후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즐거웠고 행복했다는. 20억을 주고 어떻게 3시간 대화를 하고 이렇게 즐거웠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즐거웠고 배울 게 있었다, 기뻤다 그러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또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영혼이 남습니까? 기쁨이 이어집니까? 그분이랑 함께 하신다는 설레임이 계속 이어지므로 내가 내 생명을 드려도, 내가 저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드리고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 워런 버핏을 만난 7억을 투자한, 20억을 투자한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3시간 만나고 후회하지 않고 정말 즐거웠다,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여 앞에 헌신하고, 왜 나만 고생했냐고, 왜 나만 헌신하냐고, 왜 나만 교회에 가서 반주를 해야 되고, 왜 나만 가서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냐고, 그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대여 시간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어제 제가 저녁 때 식사를 하고, 이제 혼밥 이런 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저는 혼밥을 많이 먹습니다. 교회 와도 혼자 가서 밥 먹고, 뭐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시간이 많은데, 밥 먹고 길을 가는데 저도 모르게 저는 습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기도가 나와요. 그냥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내 곁에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헤쳐나가야 될 문제는 참 많고,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그냥 고개 숙이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아이 자격을 박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분과 대화를 하는 그 시간, 그러면서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이렇게 쉬운 건데,
저도 기도가 이렇게 쉽다고 생각 안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좀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도 또 좋아야 되고, 또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데 그냥 친밀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 왜 그분과 대화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서 언제든지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렇게 어색하고 힘들다고 하지? 왜 나는 기도가 이렇게 쉽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숨결을 느낄 만큼 가까운 그 사이로 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은 절대 어떤 간증이 없고 성공 그런 신화가 없으면 사람들은 안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하신다. 그런 자들을 좋아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간증이 삶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더 몸부림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로 같이 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반석에 세워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 두 가지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라고 내 생명도 드릴 수 있고 그분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죄를 다 사하시는 분이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사탄이 어떻게 내리칠 수 있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농락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아무리 흔들리고 지옥의 지진이 일어나서 요동친다고 해도 그 생명을 주께 드리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 실험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지옥문이 열려서 우리가 그곳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반석에 들이성하는 교회당을 말하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 성전입니다. 여러분을 사탄이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들을 만약에 사탄이 와서 너 건강하지 않지? 너 경제적으로 어렵지? 너 우울증 걸렸지? 너 해도 안 되지? 똑같은 패턴이지? 답답하지? 그렇게 해도 여러분을 잠깐 그렇게 괴롭힐 수는 있지만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철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그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죽음으로 아무리 현실의 문제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괴롭힌다고 해도 절대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교회 한 부분도 이길 수 없거나 비록 잠시 이긴다 할지라도 곧 패망하며 영원히 굴복할 것이라는 강한 암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정복자로서 군림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생존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실 뿐 아니라 교회의 영속성과 영원 지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만 준 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수장 역할을 하고 그 베드로를 이어서 교황들이 교황 모설도 있잖아요. 교황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한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열쇠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12사도에게 줬고 디아스포라 나그네인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복음이라고도 풀이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 굿뉴스를 가진 자,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사는 자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버려요. 어떤 문제도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인 인생들을 봅니다. 뭘 해도 매이고 뭘 해도 갇히고 안 풀려요. 그러면 왜 안 풀릴까요? 말씀에 한번 빗대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안 풀릴까요?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나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안 풀리는지.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비록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자,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이 풀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풀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마스터키를 잘 활용하는 2020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풀린 인생, 복받는 인생, 진리를 아는 인생, 자유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다시는 매인 인생, 갇힌 인생, 답답한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하는 그런 인생에서 두 주인 앞에서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을 다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사키는 권징 조례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불성실하고 그 인생 교회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그랬을 때 치리도 합니다. 이 징계라는 거, 그리고 또 징계만 하는 게 아니라 칭찬도 합니다. 누가 정말 선한 삶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돕고 교회의 어떤 부흥의 주역이 되는 그런 사역을 했을 때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하는 그런 사역도 하지만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교회에서도 칭찬받지만 하나님께 또 칭찬을 받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또 교회에서 그 부흥을 저해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 거룩한 교회를 믿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정말 교회의 어떤 지도와 또 교회의 방향, 교회의 방침 이런 것들 함께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함께하는 그 자가 풀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불순종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2020년도 정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매이는 그쪽에 있지 말고 푸는 인생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합니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그대로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에 모든 것을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2020년도 하나님 이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시작하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가정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 음부의 그 두려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 승리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주인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음모에 건설하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귀한 선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원수마귀 가까이도 근접도 오지 못하며 한 길로 일곱 길로 따라가며 수없이 많은 유혹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행복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 괴롭고 힘들 뿐입니다. 한 주인, 온전한 주인, 진리, 빛, 모든 영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